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을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거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의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배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오늘 이 시간은 성공한 삶의 허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전도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전도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지혜의 왕이죠. 솔로몬 왕이 자기의 삶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체험하고 실험하고 또 정욕과 쾌락을 위해 살다가 자기의 인생 노년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 다시금 돌아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점검해 봤더니 헛된 것으로 가득 찬 것을 기억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쓴 책이 전도서입니다. 사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젊었을 때 그 주신 그 충만함으로 잠언서를 집필했어요. 그런데 그랬던 솔로몬이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이 그 마음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자신의 나라를 전쟁 없이 이로운 나라를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여러 민족들과 화친을 맺습니다. 그 화친을 맺으면서 전쟁이 없게 하기 위해 그가 사용했던 방법은 여러 민족의 그 왕의 공주를 자기가 아내로 삼으면서 자신의 나라를 전쟁 없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 민족이 함께 연합되어지는 과정 속에 왕비가 한 명 들어올 때마다 하나의 우상이 예루살렘에 세워지면서 엄청난 우상이 가득한 그런 장소가 예루살렘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 속에서 솔로몬은 자기의 신앙을 지키며 고수한다고 했지만 1000명의 아내를 두며 1000개 이상의 우상이 예루살렘에 창궐하게 되어졌고 그 우상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고 즐기며 섬기게 되므로 우상의 신전 또한 엄청나게 많아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탕자인 줄도 모르고 자기가 부패했는 줄도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통해 노년에 은혜를 받고 돌아와 전도서를 쓴 거예요. 자기는 모든 것을 경험해 본 사람, 하나님 주신 지혜를 오용하며 자기의 의를 위하여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살았던 자기의 삶을 돌아다보며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과 성공을 위해서 나가는 그 사람들에게 모든 걸 축약하며 전달해주는 말 자체가 헛되고 헛되도다. 자기가 경험해보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성공한 삶의 허상.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생을 살아가며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지만 그것을 먼저 경험했던 솔로몬이 이야기하길 이 모든 것은 한낮에 사라질 허상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중점적으로 기억하시면서 그가 많은 걸 경험했지만 어떤 죄악과 더러움으로 그의 삶에 그 허물을 느끼며 우리에게 권면했는가 돌아다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추구했던 인간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게 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1절과 2절에 똑똑했던 지혜로 충만했던 솔로몬이 그가 자기의 인생을 하나의 시험거리로 삼으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지혜를 갖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구하고자 자기를 테스트를 해봅니다.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아멘. 자 1절과 2절의 내용을 보니까 지금 이 전도자라고 자신을 칭하는 솔로몬이 자기를 하나의 시험 도구로 삼아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갖고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자기 자신에게 그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그걸 가지고 자기의 삶을 테스트해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경험해 본 게 뭐예요? 자기 인생을 시험을 한다는 게 이게 온전한 거는 아니죠. 여러분들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게 인생은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 저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위험한 시험을 자기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실험을 하더라고요. 어떤 시험을 하냐? 하나님이 과연 나를 구원하는가 구원하지 않는가 한번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이런 어리석은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 그가 나를 구원하시는가 구원하지 않는가. 구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잖아요. 왜 자기의 인생을 향하여서 말도 안 되는 도박을 하냐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돌아보고 점검해보고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진정으로 나에게 유익한 길이 맞는지 또 우리 가족들에게 유익한 길이 맞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돌아보며 살펴보며 나가야 될 것인데 그러한 돌아봄이 없이 자기의 삶에 덜컥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도전적으로 나가는 걸 본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이가 어려서만 그런 결단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또 청년들도 장년들도 숱하게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시험거리로 나를 그렇게 테스트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지혜에 대해서 자만하다 보면 솔로몬과 같은 잘못된 삶으로 평생을 낭비해 버릴 수가 있고 여러분들 삶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나가다 보면 우리의 짧은 인생을 주님께 헌신하며 살아가도 아까운 삶인데 이 삶을 돌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솔로몬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이 지혜를 갖고 자기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을 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나를 한번 즐겁게 해보자. 한번 낙을 누려보자. 그런데 결과는 뭐였어요? 보라, 이것이 헛되도다. 자, 헛되다는 말이 상징하고 있는 게 뭐냐면 텅 비었다는 거예요. 헤벨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아름답고 고귀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선망의 대상처럼 보여지지만 속이 허한, 아예 가득 차지 않은 그런 상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이 선물에 포장지는 화려한데 뜯어봤더니 좁쌀 하나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허무하겠냐는 거예요. 아니 이런 거를 하나를 주려고 이렇게 크게 포장지를 쌌냐고. 포장지가 아깝다 막 이러잖아요. 안 받아보셔서 잘 모르신가 봐요. 아무튼 오늘 우리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이 겉만 번지르르 하며 속은 텅 빈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즐거움과 낙을 위하여서 나간 거에 대한 결과는 결국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썩어질 것으로만 가득 찬 삶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헛되도다. 이걸 가지고 자기가 어떤 연구를 했냐면 2절에 보니까 즐거움과 낙을 위해서 웃음과 희락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웃음에 관하여서 자기가 한번 연구를 해봤더니 이 웃음도 결과가 뭐예요? 미친 것이다. 인간은 어떻습니까? 웃고 있는 중에도 울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웃으면서도 울을 수가 있고, 요즘에 아이들을 보면서 많이 봐요. 웃고 있는데 울어요. 또 울고 있는데 웃고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이들 모습 속에서도 볼 수 있는 건데, 실제로 사람들 앞에는 즐겁고 기쁜 모습을 보여주지만 속은 슬픔이 가득 찬 채 많은 사람들을 속이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기쁨을 추구하는 것, 육체적으로 기쁨을 추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한때 웃음 치료 사라 그랬고 대한민국을 강타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울 보고 웃으면 그 엔돌핀이 돌아서 질병도 떠나간다.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게 뭐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그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하하하, 여러분들 웃어보세요. 하하하, 하하하. 이렇게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막 웃어보라고. 요즘에는 웃질 않아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참 좋은 취지에서 했는데 성경은 이게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근본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지 않으면 인간이 의도적으로 웃음을 위하여서 나가는 이 모습 자체, 즐거움을 통해서 인간이 행복감을 누리고 웃는 것 자체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인본주의적인 그런 관점을 갖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억지 웃음을 지으면서 이게 마치 기쁜 것이냐, 훈련되어진 모습으로 사람들을 속이며 살아가냐는 거죠. 근본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근본이 바뀌어지는 거에 대한 것은 관심이 없이 겉을 바꾸자라고 하는 게 오늘날 인본주의의 어떻게 보면 핵심인데, 이런 것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경험해봤던 솔로몬이 어떻다는 거예요? 헛되다고 얘기하잖아요. 미친 짓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 미친 짓을 오늘 교회와 사회와 가정에서 억지로 하냐는 거예요. 모든 걸 오픈해놓고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해주고 중보해주는 자로 나가야 근본이 해결되는데, 누가 부담스러울까봐, 누가 속상해할까봐 이렇게 하면은 이 좀 아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걸 갖고 자기를 속이다가 속은 골마 터지고 문제가 생겨나는 것으로 결국에 나중에 특정 사건이나 사고를 경험할 때 서로가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힘들어한 줄 몰랐는데, 이렇게까지 아파한 줄 몰랐는데. 이게 모든 게 뭐예요? 다 겉만 웃음을 주고 상대의 기쁨을 주려고 했던 그런 것이 다 서로가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 그래서 이건 미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희락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희락에 대해서도 이르기를, 자, 희락이 있어야 웃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즐거움에 대한
그 원초적인 것도 돌아다 봤을 때 이 즐거움에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즐거움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나의 삶 속에 그 보상을 주고자, 나의 마음에 낙을 주고자 여행을 많이 다니고 좋은 걸 먹고 좋은 걸 입고 좋은 차와 좋은 집을 가지고 살아간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추구해 봤는데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 육체의 그 낙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전혀 의미가 없는 삶이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자기의 삶을 가지고 또 다른 실험을 합니다. 한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아멘. 자기의 삶 속에 자기를 실험 도구로 삼아서 지금 솔로몬이 위험한 행각을 하는데 이 행각의 실체가 뭐냐면 마음으로도 지혜를 갖고 싶고 육신으로도 즐거움을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육 간의 강건함을 갖고 내 심령 또한 어떤 만족감과 그리고 즐거움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 육체적으로도 조금 더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자 그 두 가지를 다 해보겠다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은혜로 충만했을 때 솔로몬이 잠언을 집필했다 그랬죠. 그렇죠? 그 잠언의 그 내용 중에 부자가 되기를 애쓰라 그랬어요? 애쓰지 말라 그랬어요? 애쓰지 말라고 분명히 자기가 그것을 발견했고 그걸 집필해서 그 안에다 넣어놨는데 솔로몬이 아무런 근거가 없이 마음에 깊이 생각하다가 내린 결론이 어리석은 결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를 전달해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봐야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는 죄악된 생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제가 속이 상하고 제 안에서 알게 모르게 이런 거룩한 분노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성경하고는 상관없이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그 생각이 이루어져 나가지 않으면 다 모든 게 헛되고 헛된 거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그가 마음속에서 깊이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스스로를 믿지 마세요. 아,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되겠지. 이 정도 했으니까 안 넘어지겠지. 100%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왕들이 함께 추구하며 나가야 될 게 뭐냐면 머리맡에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으로 제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냐? 먼지가 가득한 율법책을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해내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왕들이 그러니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악과 더러움과 우상숭배로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내가 생각했을 때 좋은 생각이다라고 하면서 나가는 그 생각은 분명 악한 생각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이런 생각들이 어떻게 비춰져 있는가를 하나하나 찾아보고 점검해보고 선택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혹 성경을 보면서도 찾지 못하신다면 그걸 위해서 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에게 질문을 던지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성경에서 찾아서 질문에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마음대로 선택하고 마음대로 그 길을 가지 마시고 마음대로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라. 지금 이런 삶 자체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자기의 인생의 낙과 즐거움을 위해서 한 번 사는 인생 고민할 필요가 있냐? 또
고통받을 필요가 있냐?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있냐? 하면서 신조어를 만들었죠. 욜로족이라고. 사실 욜로족은 옛날부터 있었던 단어예요. 한량이라고. 옛날 조선시대도 있었던 그런 건데 어찌됐든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 의미가 없어요. 자기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비성경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습인데 그런 것도 온데간데 없이 오늘 젊은이들 속에 또 청소년들, 아이들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러한 사회적 문화에 찌들어 있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하나님께 진지하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없어요. 그리고 나에게 어떤 재능이 있는가 돌아봄이 없습니다. 이게 다 오늘날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무료한 삶을 느끼게 될 겁니다. 점점점 일자리를 잃어가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걸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나중에 도대체 내가 뭘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조차 생각해보기도 어려운 그 허망한 것을 곧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고 기도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일까라고 고민해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의 이익과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자기 속으로 깊이 생각하다가 내린 결론, 내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 주신 지혜의 말씀도 지키면서 잘 살고 또 육적으로도 즐거운 삶을 한번 잘 살아볼까? 이런 결론을 솔로몬이 내리고 자기의 삶을 실험독으로 삼아서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해요?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자신을 즐겁게 할까 하면서 추구했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죄악과 더러움과 그리고 탐욕과 방탕의 삶이 쭉 진행되는 거예요. 이 술이란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야인이라는 뜻입니다. 야인. 야인이 뭐냐면 거품이 일다는 거예요. 온갖 거품 덩어리인 삶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오늘 슬프면서 고통스러우면서 괴로우면서 남들은 나를 보며 생각할 수 없도록 거품을 쳐버리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걸 실드를 친다고 합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으로 포장을 해버리는 거죠. 그 거품이 아름다우니까 그 사람 또한 아름다운 것인 것처럼 이 거품으로 자기의 속내를 감추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고통스러운데 괴로운데 눈물 나는데 그리고 오늘 나의 삶은 절대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한 것이냐 그냥 거품 덩어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즐겨하는 SNS 보면 다 거품 덩어리예요. 막 물론 그 일상을 하나하나 정리해 놓은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 순간에 그 컷을 탁 인위적으로 만들어 갖고 과잉 자기가 더 즐거운 것처럼 행복한 것처럼 꾸미면서 나가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고 자살하잖아요. 다 거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근본적인 게 이 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술의 본래 뜻이 거품이 일다라고 하는 그 뜻에서 온 것처럼 오늘 우리 육신의 삶을 이렇게 거품 덩어리로 만들면서 즐거움을 위해서 나가게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고민을 내린 게 어떻게 해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게 될 때까지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두며 살아가게 될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를 솔로몬이 실험을 한 거예요. 은혜가 오기 전까지 어떻게 하면 어리석고 그리고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육신의 삶을 즐기며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반드시 은혜를 줄 것인데 이것 자체도 문제죠. 솔로몬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은혜가 오면 다 놔야 되는데 은혜가 오면 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버리기가 싫고 그것을 놓기가 싫었던 거죠. 그래서 이 어리석음을 더욱더
어리석음으로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시기 전까지 어떻게 하면 더럽고 추악하고 어리석은 일을 더 즐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위해서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이 바로 성공주의라고 하는 표상을 만들었다. 성공주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죠. 돈으로, 명예로, 권력과 권세로 성공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선망하는 그 선망의 대상으로 유명인을 꿈꾸면서 나가게 하는 거죠. 다 속는 거예요. 정치계든 사회계든 연예계든 그리고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어떤 장소에든지 다 사람들을 속여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의 원조인 솔로몬이 4절서부터 10절까지 자기가 이 성공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가지고 쭉 풀어나갑니다. 더욱더 육체적이고 그리고 영적인 삶 두 가지를 다 놓치지 않고 살아가겠다. 영적이면 영적인 거지, 육적이면 육적인 거지, 영적인 사람이 육적인 것도 잘 즐기며 살아갈 수 있다?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차갑든지 뜨겁든지를 해야 돼요. 근데 두 가지를 다 하고 싶은 거예요. 뜨거운 건 주님을 위한 삶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차가운 거는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다 하고 싶으니까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을 섞으면 어떻게 돼요? 미지근한 물이 되죠. 미지근한 삶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계시록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삶은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이거 보면 역겹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척하면서 사실은 뭐예요? 세상을 위해 살고 싶은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은혜를 통해서 버려지지 않는다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은혜 안에 사는 듯한 모습으로 이것 또한 사람들을 속이는 거품으로 일었을 뿐 속은 속빈 강정인 것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4절서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아멘. 소름 돋는 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전까지 자기는 지혜도 여전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육신의 삶도 모든 사람들이 선망할 만큼 성공한 삶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이 사업을 크게 하였다고 이제 4절에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지금 4절서부터 9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반복되는 게 뭐냐면 나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과 저는 누굴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어려워요? 누굴 위해 살아야 되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치 쌍둥이 마냥 우리 같이 앉아있는 우리 청소년 둘 누굴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아야죠, 목사님. 나를 위해서. 아, 우리 인생은 즐거운 거 아니에요, 목사님? 나를 위해 살아야지. 아, 신난다. 너희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를 위해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되게 좋아요. 그 부모를 위해 살아갈 것이 아니라면 그럼 나는 경찰을 하지 않으면 되겠구나.
수아가 딱 이런 표정을 졌어요. 경찰은 패스. 그치. 나를 위해 살면 되지. 아니, 그러니까 너희들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니라니까? 누굴 위해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 나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여봐. 너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야. 목사님 왜 갑자기 날 부르지?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거에 대한 모든 것들, 내가 공부하고 사람을 만나고 이런 모든 것들, 이 모든 부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나의 불행이 엄마 때문이 아니고 아빠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자기가 만들어가고 있으면서 안 되면 부모 탓, 잘 되면 내 탓, 막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딱 지목해서 미안한데, 오늘 이 생각이, 이 사고방식이 온전히 되어지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게 지금 솔로몬과 같이 나의 사업을 크게 해야지, 이왕이면 높은 꿈을 꾸자, 더 좋은 걸 생각해보자, 남들이 생각해보지 않은 걸 생각해보자, 남들이 가지 않는 길로 가야 성공하지, 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오용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며 나갑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왕국, 유토피아, 에덴 동산을 자기의 힘으로 만들어요. 사업을 크게 해서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뭘 했대요?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 목적이 뭐예요? 다 자기를 위하여 아니에요? 집들을 일구고 포도원을 일구며 더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오늘 일을 하는 목적이, 오늘 삶의 아주 기본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 충만했던 솔로몬의 생각 속에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가니까 자기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너무 똑똑한 사람이니까 이 솔로몬이 그 자기의 힘을 가지고 에덴을 회복할 수 있을 것처럼 인간의 힘으로 만들었다. 에덴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천국을 모형으로 한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함께 통치하실 때 가능한 건데 하나님이 없이 자기의 힘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엄청난 발명품, 또 엄청난 그런 건축술, 오늘날로도 이 모든 과학과 지식에 관해서 이렇게 비견해 볼 때 따라갈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소유했다고 합니다. 그런 문헌들이 사라져서 안타까울 정도로 솔로몬이 엄청난 지혜를 갖고 별의별 연구들을 다 하고 했었다는 거예요. 지금 기술로는 가능하겠지만 공중정원도 만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이거 어떻게 했었을까 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 집에 포도원을 일구면서. 그리고 5절 6절 보시면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자, 이건 뭐예요? 집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별채도 갖고 있고 별장도 가지면서 눈으로 볼 때 이게 뭐예요? 에덴의 그 형상을 담은 장소를 자기의 손으로 빚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무서운 거냐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흉내내서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물도 파가지고 거기에 물이 막 이제 솟아나서 와, 너무 좋다, 너무 아름답다, 여기가 바로 천국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살 정도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연적으로 이 왕국이 돌아가야 되니까 7절에 보니까 남녀 노비들을 사가지고 이 노비가 계속 자기를 위해서 섬기며 자기의 기쁨을 줘야 되는 그런 존재들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노비가 또 종들을 나서 자기를 섬기고 자기만을 위한 왕국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만큼 잘 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들보다도 자기가 소와 양떼 소유를 더 많이 가졌대요.
이게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안이 공허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허무한가 하고 봤더니 자기의 삶이 이렇게 쓰잘데기 없는 거품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방탕한 삶을 살았던 솔로몬이지만 그 방탕함 뒤에는 허무함, 술에 일어나는 그 거품과 같이 거품 덩어리의 삶이 바로 솔로몬의 삶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자기가 썼으니까 리얼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더 많이 갖고 더 좋은 걸 위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만큼 가졌냐? 8절에 보니까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다 자기만을 위하여 쌓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살아갔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자기의 어떤 향락을 위해서 여러 여인들이 자기를 위해 춤추고 노래하고, 또 남녀들, 노래하는 남녀들을 세워갖고 자기만을 위하여, 기쁨을 주기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것을 딱 하나로 정리할 때 구전에 뭐라고 하냐면 창성하였다. 누가 봐도 흠이 없는 성공한 인생의 결과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창성하여 성공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지금에 있었던 먼저 죽은 사람들보다 앞에 앞서간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보다 더 성공했대요. 여기서 말하는 창성이란 단어가 가달이라 그래서 엄청나게 커졌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만 두고 나갔더니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금은보화로, 그리고 사람이 우글거리고 자기를 선망하고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도록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제일 중요한 지혜도 자기의 마음속에 여전하대요. 그러면은 자기가 실험한 거에 대한 그 인생의 결과가 성공한 것 같잖아요. 그러면 결과가 그렇게 끝나야 되잖아요. 이제 10절 보고 11절 보게 되면 반전이 있습니다. 마지막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살았는가? 지혜와 함께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여건을 만들고 어떻게 살았는가? 10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아멘. 자, 자기가 착각을 한 거에 대한 것을 이제 계속 쭉 풀어내는 거예요. 아직도 착각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나갔어요? 무엇이든지 자기 눈이 원하는 것을 자기가 금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안목의 정욕. 내가 눈으로 어떤 걸 봤어요. 저걸 갖고 싶어요. 그러면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무조건 갖는 거예요. 무조건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샤알이라는 단어인데, 계속 내 눈이 바라보는 걸 다 소유하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걸 금하지 않으며 다 얻었대요. 솔로몬이 갖고 있는 금은보화를, 그가 갖고 있는 보물을 지금도 찾는 사람들이 있대잖아요. 역대 많은 왕들 중에 가장 많은 보물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도 그걸 찾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 다른 거에 꽂힌 거예요. 금이 진짜 많은데, 은이 많은데, 보배가 많은데 이걸 찾으러 가볼까? 그래서 뭘 찾았다고 하면서 막 인터넷에 올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만큼 솔로몬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지상에서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졌어요. 자기가 눈으로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는, 갖고 싶은 걸 다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 내가 금하지 않았다,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 금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마다 나와 함께 결합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나의 몸의 일부가 되어지고, 나의 액세서리가 되어지고, 또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만족감을 주는 것으로 다 자기와 결합되게 되어졌대요. 이게 사람이건 사물이건 또 물건이건 집이건 뭐든 다 엄청난 금은보화를 누렸죠. 그러니까 덤으로 준 부귀와 영화가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보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였다는 거예요. 그가 구한 건 뭐예요? 지혜죠? 근데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화를 주셨어요. 근데 그가 은혜로 충만할 때는 부귀와 영화가 자기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하나의 그 덫이 아니었는데 은혜가 떨어져 보니 부귀와 영화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거였지만 그게 바로 저주가 되더라는 거예요. 주신 축복이라고 얻었는데 이 축복을 관리하지 못하니까 저주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든 부모든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소유로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여러분들이 잘 다스리지 않으면 축복으로 여러분들에게 화답해 주신 거지만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저주가 될 수 있고 부모가 여러분들의 저주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권세가 저주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바로 그걸 경험한 거예요. 나의 몸에 결합되어져서 그렇게 나가게 되어졌고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않았대요. 그냥 본능적으로 살았어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배고프면 먹고 또 모자르면 옆에 있는 것들을 빼앗으면서까지 사는 게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이 기뻐하고 만족감을 누리며 살았어요. 나의 모든 수고로 얻은 몫이다. 이게 바로 나의 삶의 성공의 결과다. 다 얻은 듯 했어요. 여기서 끝나면 모든 사람이 이걸 추구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마지막 11절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자, 보세요. 처음에 시작도 생각으로 시작했어요. 그렇죠? 3절에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여야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과 육신을 즐겁게 하며 살아갈까? 또 하나님이 어떤 나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시기 전까지 어리석게 한번 살아가 볼까 하면서 그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생각 하나가 들어옵니다. 이 생각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생각은 분명 특정 두 주체가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준 생각은 누구예요? 사탄이 준 생각이고 마지막에 인생의 말미에 상당히 만족감을 누리면서 부족함이 없을 그때에 생각을 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그 위에 분이 갖고 계신 그 생각을 우리는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룩한 생각. 예수가 품으셨던 그 생각. 그게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고자 하셨던 거죠. 우리를 위해 모든 걸 포기하신 거죠. 그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야 되고 말씀을 읽으셔야 되는 거고 그걸 붙잡고 기도할 때 그 생각이 바로 내가 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하나가 쭉 들어옵니다. 그 생각이 들어와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내 손으로 한 모든 일, 엄청난 일을 읽었죠. 그가 사업을 크게 했고 포도원, 집들을 짓고 과원도 만들고 동산도 만들고 또 막 사람들이 볼 때도 아름다운 그런 장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업적을 남겼어요. 근데 내 손으로 한 모든 일,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헛된 게 어느 정도로 헛된 거냐? 바람을 잡는 행동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바람을 잡을 수 있나요, 없나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좀 해보셔야 바람 잡는 게 뭔지를 알게 되는데 저 어렸을 때 바람을 잡으려고 바람을 쫓아갔던 적이 있거든요. 바람이 쪽에 불어오니까 바람을 쫓아서 가봤어요. 참 특이한 사람이죠. 바람을 못 잡고 돌아왔어요. 엄마 아버지가 하는 얘기예요. 유선아, 너 왜 아까부터 손을 이러고 돌아다니니? 어디 갔다 왔어? 바람 잡으러 갔다 왔어요. 아버지가 저 커서 뭐가 되려나 저는 목사가 됐습니다. 바람 잡는 그놈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바람을 잡게 하고자 목사가 됐어요. 아니 웃긴 건데 바람 잡겠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생각해도 어이가 없는 거죠. 저 커서 뭐가 되려나 저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돌아다닌다고 어머니 아버지가 한심하게 저를 보셨던 예전의 기억이 있습니다.
바람을 잡는 게 여러분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기 이성적으로 이제 발달하신 분들은 이건 생각해보지도 않아도 당연한 건데 이성이 좀 발달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감성과 느낌을 막 이런 중요시하는 사람은 막 바람 잡으러 돌아다닌다니까 이렇게. 근데 그거를 노년에 솔로몬이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바람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냐는 거예요. 이렇게 황당한 짓을 했냐는 거죠. 잡을 수도 없는 바람을 잡고자 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썩어질 것, 사라질 것, 성공을 위해서 자기 살았는데 이게 모두 다 뭐라는 거예요? 허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셔서 나중에 훗날에 이렇게 후회하시고 인생에 대해서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또 극도의 우울함에 젖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가 깨달은 게 뭐예요? 해 아래서 모든 게 무익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얻은 지혜, 자기가 발명하고 자기가 체험한 이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 보니까 다 쓸모없는 거라는 거예요. 지구가 멸망하면 다 끝나는 거라는 거죠. 노아의 홍수가 다시 일어난다면 그 빗물과 함께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빗물과 함께 다 수장되어져서 없어질 만한 무익한 거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 전혀 남지도 않는 무의미한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딱 하나만 남는데요. 믿음만 남는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으면 결국에 이 세상이 다 사라짐과 동시에 내가 오늘날 힘으로 일구고 능력으로 일구고 추구했던 모든 것들 자체가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의 끝이 무엇인지 이미 창세기에서 보여줬어요. 엄청나게 공들여 쌓은 탑이 있죠. 그게 뭐예요? 바벨입니다. 바벨 탑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어요. 그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육신을 위하여서 죄악을 위하여서 쌓는 인생의 업적과 모든 노력들은 한순간에 멸망의 날에 무너질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흩어질 것이다. 그러면 무엇만 남느냐?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따라서 살은 믿음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새겨져서 성공한 삶을 여러분들이 꿈꾸며 살아가지 마시고 진정으로 은혜의 삶. 진짜 성공은 뭐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성공은 그분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나의 삶 전체를 그분이 받으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갖든지 내가 뭘 위해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 이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땅끝교 식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